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공동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에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전통의 십사였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죄악을 뒤집어쓰고 살던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 순수했고 전통보다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으며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떠나 2000km라는 먼 거리를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걸어오기도 하고 또한 낙타를 타기도 하고 하며 5개월에 걸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직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들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섬기고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문제와 질병, 고통과 슬픔, 아픔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한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맡은 일에 충성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어릴 적 부모님은 밤에 밖에서 등불을 켜고 늘 새끼를 꼬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밖에서 등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콩을 상에다 올려놓고 콩을 고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 항상 밤에 늦게까지 불을 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밤에 방에서 맡은 일에 사역을 하든 공부를 하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새벽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밤에 늦게까지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님은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시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셨다. 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맡은 목자들의 사역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시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그들은 너무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맡은 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할 때 주님의 사자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주의 영광이 그 자리를 둘러 비추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기대하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직장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이, 주의 사자가 곁에 계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것을 둘러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고, 이런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충성되게 일하고 내가 충성되게 공부하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으니 구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천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져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인간, 우리를 위한 탄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 나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구주는 뭐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가, 이게 이미지가 팍 와야, 그래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마음이 좀 뛰지 않겠습니까? 구주는 뭐냐면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해방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구주,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각인이 돼야 구주가 뭐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구주 그러면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해방자, 우리의 보호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죄로 멸망할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다. 그럼 쿵쿵 뛰어야죠, 마음이. 또한 예수는 뭐냐? 예수는 히브리어는요, 여우수아가 예수아예요. 예수아라고도 하고 여우수아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우수아 그러면 예수예요. 예수아, 그것도 예수예요. 예수도 예수예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 예수, 그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인데 뭐냐면 마시아흐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이게 핸델의 메시아인가요? 이러면 그거나 아는 게 아니고, 메시아 그러면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자꾸 들으세요. 들을 때 뭐예요? 쿵쿵 뛰지 않으면 뭘 모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랑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듣는 게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되고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오셨다. 그럼 그런 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시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으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면 어때요? 아멘! 이렇게 하겠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알아야 터지지, 모르면 무슨 얘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주 예수님의 표적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1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들어있는 아기를 죽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 아멘. 자, 표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다시 말하면 보재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곧 우리에게 표적이래요. 탄생하신 표적이 이렇게 하찮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보재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그런 아기,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런데 아니, 보재기에 쌓여서 똥냄새나고 똥덩어리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외양간에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여 있는 것이 표적이다. 이 표적이 됩니까? 이게 기적이 돼요? 이게 이적이 됩니까? 근데 이것이 그런 표적이라는 겁니다. 중부고속도로를 타보면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기가 힘들어요. 그냥 확 달려가는데도 그 냄새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런 냄새 나는 곳에 누워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대기에 쌓여 구원의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아기란 말이에요. 또 그것도 낮고 천한 자리 약하고 여린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외양간 구석에 구유에 누워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그 자체가 표적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유일한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셨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잔악무도한 잔인무도한 인간들의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뭐냐? 이렇게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악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너무 악한 자여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짐승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며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강보에 쌓여 그리고 구유에 누워 어린아이로 오셔야만 됐던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이고, 인간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인간은 그래서 거룩한 존재고,
인간은 그래서 여유롭고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여도 인간의 세계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약하게 오신단 말인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곳에 마귀간 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신단 말인가?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잘 없어요. 생각은 알지만 그러나 몸으로 이해가 되는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면 인간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 구원의 방법이요 진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질 않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신음하게 될 때 보자기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삶이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시다니 하며 한참을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많이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조금씩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조금 알고 그리고 진리를 조금 깨달아지는 은혜들을 누리며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어.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나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조금 더 알고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탄생하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올 거다. 이걸 하늘나라에서 알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찬양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며 천군 천사들이 하는 찬양인 겁니다. 하늘나라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찬양이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초라한 보재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것을 보며 똥 냄새 나는 것에 저기서 태어나? 하며 비웃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평화야. 이것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알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재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이 있을 때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서 냄새나는 곳에서 탄생하시고 어린 양으로 어린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야지. 죄악된 가운데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툼이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한 끊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치열한 싸움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연약한 어린아이로 그것이 나의 표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표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예수님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형성됐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 좀 바뀌었죠. 과거의 찬양은 왕이 나셨도다, 음이 좀 틀리네요. 왕이 나셨도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구주 나셨도다. 왕이 아니고 구주예요. 그게 맞는 찬양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표적,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은 마음 버리고 마귀간에 태어나고 때로는 방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방이 없어요.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그래서 오신 자리, 그게 바로 구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또한 걷지 못하고 포대기에 쌓여서 그곳에서 발버둥 치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곳에 누워놔도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적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표적을 가지고 어떤
어떤 상황을 가더라도 그곳에 그 표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흐르게 하고 우리의 삶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찬양이 끊을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평화를 가져오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